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오셨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 위에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위에 이 말씀들을 다 이루신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어디서 이루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가야 합니다. 오늘 제목은 기도의 승리라고 했는데, 여러분,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가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 여러분 중에 십자가 앞에 가지 않고 승리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잘못 가르친 탓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학대전에서 단 한 권의 책만 읽은 사람이 가장 위험하다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신학생들 그리고 목회자들에게 한 말일 겁니다. 신학생들이 그리고 목회자들이 하나의 학문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재단하고 그것을 교회에서 가르칠까 두려워해서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교인들에게도 해당됩니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교인들에게 칭의, 예수 믿으면 의로워지는 것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분명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 앞에 바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땅의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던 사도 바울 역시 날마다 죽는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매일 죄를 보고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칭의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져야, 그것도 매일매일, 심지어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나는 의롭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 터져 나와야 하는 것이지, 그런 것 전혀 없이 우리 입에서 나는 의롭습니다, 자유합니다, 고침받았습니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라는 고백은 사실 나는 의롭지 않습니다, 나는 자유로운 척하고 있습니다, 나는 고침받은 척하고 있습니다 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도 바울처럼 계속해서 십자가 앞에 서는 일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수도사들이 우리보다 거룩하지 못해서 산으로 들어가고 사막으로 들어갔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혼자 산으로 사막으로 가서 수도하기 시작한 걸까요? 여러분, 기독교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거룩한 사람이 가장 회개를 많이 한다. 바로 그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앞에 매일 서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고백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 역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말씀 위에서 성장하는 겁니다. 그 말씀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또 기도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는 받아들이기 힘든 선포를 바탕으로 시작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시작하지 않으면 자기 감정, 자기 이성, 자기 의지가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형편과 자기 처지와 상황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온도가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빗나가고 여러분 신앙이 어그러져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로운 척, 고침받은 척, 자유로운 척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척척척 하는 사람들은 분명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일 텐데, 그런 사람이 이렇게나 많은 이 땅이 왜 이렇게 타락하고 악해져 가는 걸까요? 결론은 시작 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출발점이 틀린 겁니다. 출발점이 나의 의지, 감정, 나의 이성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주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 앞에서 출발해야 하는데 그 출발점이 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여러분 기껏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잘 가고 있다고 안심했어도 어느새 엉뚱한 데 와 있는 우리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 내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교회가 그 지경이 되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몰라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돌이키기에는 너무 멀리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돌아가야 됩니다. 본질로 돌아가서 새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기 위해 오셨습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선포하셨고 다 이루신 그 점을, 그 십자가 발 앞에를 우리가 출발점으로 세워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 남김없이 쏟아 부어주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주님의 그 사랑으로 흠뻑 젖음으로 우리도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의 선물이 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다 이루시기 위해 공생애 동안에 하신 일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구원 사역이잖아요. 그렇죠? 구원 사역. 구원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죠? 죄 때문이죠. 죄는 어디서 시작되죠? 사탄 때문에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죄에 묶인 사람을 구원하려면 우리가 누구와 싸워야 되는 거죠? 사탄하고 싸워야 되는 거죠. 가끔 보면 어리석게도 죄인하고 싸우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우린 죄인과 싸울 것이 아닙니다. 죄인과 싸워봐야 뭐 아무 소득 없습니다. 문제는 사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싸우기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슨 재주가 있어서 눈에 보이지도 않은 영적인 존재 사탄과 싸우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싸움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닌 거죠. 이 싸움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이 땅에서 이기신 그 싸움을 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그 본질을 놓치면 싸워보지도 못하고 져버리고 끝나버린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싸울 곳은 여러분, 싸울 전장은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인생의 자리, 우리의 세상의 자리, 두 번째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아멜렉과 전쟁에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양쪽에서 싸웠어요. 바울이 이 실상을 알려줍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싸움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 우리의 싸움이 뭐라고 했습니까? 씨름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총격전이 아닙니다. 씨름입니다. 여러분, 씨름은 저도 어렸을 때 뭐 명절에 봐서 알지만 한 번에 단숨에 넘어가는 법도 뭐 있긴 하지만 그런 법이 별로 없습니다.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넘어가는 거예요. 단숨에 끝나는 법은 거의 없습니다. 매일같이 계속되는 싸움인 거예요. 때로는 젖먹던 힘까지 내서 싸워야 되고, 때로는 힘을 쓰지 않고 상대방이 자기 힘에 스스로 넘어가는 그 절호의 기회를 우리가 노려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씨름 상대는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얼굴로 나타나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로 나타난다.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막강한 힘이 있는 권력자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를 들면 골리앗 같은 사람이겠죠. 버거운 상대입니다. 여러분 우선 크기만 봐도 두렵습니다. 엄두가 나지 않아요. 싸울 엄두가 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골리앗 기억해 보면 이스라엘 전 군대가 골리앗 한 명을 상대로 전의를 다 잃어버렸어요.
싸울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욕하고 막 조롱해도 누구 하나 선뜻 맞서 싸우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오고 난 후에야 상황이 달라졌지만 만약에 우리 앞에 그런 골리앗이 수백 수천 수만이 있다면 우리가 무슨 재주로 그를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그들에게 뒤에는 어른거리는 존재가 있으니 보면 여기 본문의 12절에 보면 악의 영,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영들과 우리가 어떻게 싸울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들과 우리가 무슨 재주로 싸우냐 이 말이에요. 이런 형식을 직시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적을 돕는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배후를 모른 채 속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를 지리라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펄쩍 뛰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다니요? 말도 안 됩니다. 펄쩍 뛰었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사탄의 계획이었어요. 베드로는 전혀 알지도 못한 채, 자기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알지도 못한 채 사탄을 돕는 일을 해왔던 거예요. 또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별 생각 없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제사장 사무엘이 약속 시간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내가 직접 제사를 드리면 되지? 라는 말로 제사를 드렸어요.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 70인을 부르셨어요. 그때 장막에 오지 않고 장막 진영에 남아있던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영이 그 장막에 오지 않았던 진영에 남아있던 두 사람에게도 영이 내려졌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러자 그 일을 본 한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들은 한 사람이 모세에게 찾아가서 모세님 말려야 됩니다. 그들을 말려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막 예언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들이. 아마도 그 사람은, 모세를 말렸던 그 사람은 예언하는 일은 모세만 할 수 있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혹은 장막에 오지 않고 진영 안에서 예언하는 것은 무언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 말리던 사람을 나무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두고도 시게 하느냐? 나는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모든 백성들에게 주셔서 모든 백성들이 선지자처럼 예언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모세를 뜯어 말렸던 그 두 사람을 예언하지 못하도록 말렸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였어요. 자기 소견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여호수아였던 거예요. 모세 다음에 리더가 되었던 여호수아마저 하마터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뻔했다니까요. 이처럼 여러분,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유는 넘쳐납니다. 여러분, 솔직히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머리로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왜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는 걸까요? 오른손이 한 일을 널리 알려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헌금 많이 하게 하고 그래서 더 큰 일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교회 더 크게 많이 짓고 더 크게 짓고 더 많이 구제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왜 속옷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주어야 하는 걸까요? 왜 오리를 가자는 사람에게 십리를 더 가주어야 되는 걸까요? 속옷은 이 사람에게 주고 겉옷은 이 사람에게 주면 더 많이 돕는 것이고, 오리 갔다 돌아와서 또 이 사람이랑 오리 갔다 오면 더 많은 사람을 돕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번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왜 가끔 우리가 받지 않고 나누고 떼어내고 자랑하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왜 그래야 될까요? 아니, 반대로 왜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의 일은 왜 그토록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방법일까요? 이번 수련회 하면서 학생 청년들이 거의 다 참석했지만 참석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이유는 학원 때문입니다.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럼 그곳에 참석한 학생들과 청년들은, 학원을 빠지고 참석하고 심지어 직장에 휴가 내서 참석한 청년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해서 참석한 걸까요? 세상의 일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본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말씀을 충분하게 묵상하고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신 가르쳐 주신 대로 순종하고 적용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효율성보다 사랑이 우선인 것이고 생산하는 것보다 섬기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와 싸우는 대상을 힘으로 이기려고 합니다. 그렇죠? 힘으로 이기려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힘으로 이기려고 할 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그것을 깨달아요. 왜 그렇죠? 우리의 씨름 상대가 힘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을 추구하는 악한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깨닫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적들을 이기려고 하는 것은 나의 일입니까? 그렇지 않죠. 누구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싸워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세상적인 방법, 그들이 힘으로 싸우려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힘으로 싸우려고 한다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싸워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기 시작하는 순간 대적들에게 틈을 내어주고 결국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대적의 일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한국 전쟁에 심겨진 쥐레를 밟고 다리가 잘려나간 군인들의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여러분, 그 군인들이 거기에 쥐레가 있다는 것을 알고 밟았을까요? 모르고 밟았을까요? 모르고 밟았겠죠. 누가 알고 그것을 밟겠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모르는 겁니다. 죽는 날까지 몰라요. 부지불식간에 대적의 손아귀에 이끌려서 저 구렁텅이로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철석같이 믿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하지 않는다면, 사람의 생각과 방법으로 한다면 사실은 사탄의 일을 지금 돕고 있는지도 모른다니까요. 세상이 멸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하루 매일매일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티하고 서로 그것을 나누고 격려하고 권면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선한 의도로 좋은 목적을 세웠어요. 그렇게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선한 목적으로 좋은 의도를 세웠으니까 악한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선한 의도를 가졌어요. 가난한 사람을 돕겠다는 거예요. 선한 의도예요. 그렇죠? 좋은 목적입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고리대금업자, 말 그대로 돈놀이 하던 사람의 집을 털기로 한 겁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사람의 집을 도둑질 하던 중에 그 고리대금업자를 살인하고 만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람이 지금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선한 일을 위해서 한 일이기 때문에 이해받고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극단적으로 들리겠지만 이 땅에는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납니다. 사사기 19장에 보면 한 레위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사람은 베들레헴에 가서 첩을 얻어왔어요. 일단 그것부터 죄입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 레위인의 첩을 욕보이고 죽였어요. 죄가 죄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자 레위인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 첩을 12도막으로 나눕니다. 죄죠. 그리고 각 지파에 하나씩 보내요. 그러자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일어나서 베냐민 지파를 몰살시킵니다. 그 역시 죄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여러분, 다른 지파들이 꺼낸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너희 지파가 사라질 위험에 처했으니까 우리가 눈 감아줄게. 다른 여자를 납치해 와서 강간해라. 그것이 그들의 방법이었어요. 죄에서 죄를 낳는 겁니다. 처음에는 레위인이 자신의 억울함 때문에 그것을 호소하고 시작했어요. 베냐민 지파가 사라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지파를 세워야 되니까. 그런데 방법이 어떻죠? 목적이 괜찮으면 방법은 문제될 것 없다 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여러분 사사기에 나오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겁니다. 그런 삶의 결과는 보셨죠? 죄에서 죄를 낳고 죄에서 죄를 낳는 거예요.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산 거예요. 다들 자기 소견이 옳다고, 생각이 옳다고 한마디씩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세상에 자기 옳은 대로 살아야지, 자기 소신 있게 살아야지, 내가 옳은 대로 내 소견이 있는 대로 살아야 잘 살고 뭘 하든 성공하지 라고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그 말은 주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해서는 안 되는 말이라는 겁니다. 자기 소견에 사는, 옳은 대로 사는 사람들 때문에 이 땅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우리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이 악한 영이 끌어다니는 것이 얼마나 힘이 센지 속수무책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교회에 오고 예배는 드리는데 세상에서 살 때는 내 생각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세상적 기준으로 사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면 이기고 나서도 결국은 쓰러집니다. 목적이 선하다고 해서 방법은 좋지 않아도 된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선한 목적은 악한 방법으로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어도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원칙을 잃어버리게 되면 한순간에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몸부림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씨름하는 이유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씨름할 필요 없죠. 다 편한 대로 하면 되죠. 왜 주님께서 씨름하라고 하셨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기도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가?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전신갑주 아닙니다. 사울 왕은 다윗에게 이스라엘에서 가장 귀한 갑옷을 주었어요. 자기가 입고 있던, 왕이 있던 갑옷이니까 그 땅에서 가장 좋은 갑옷이었겠죠? 그것을 다윗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몸에 맞지 않았어요. 무겁기만 했어요. 이 다윗은 왕의 갑주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가서 골리앗을 싸워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서는 세상과의 싸움에서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당당히 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승리의 자리인 이유가 이겁니다. 기도의 자리가 무슨 자리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자리입니다. 14절부터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본문 14절 17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입어야 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결국은 성령의 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 의, 복음, 믿음,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이 진리의 복음, 믿음, 구원이 모두 담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으면 우리가 주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갖추고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되죠? 두 곳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곳과 동일해요. 기도의 자리와 일상의 자리입니다. 두 곳 모두 전장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전신갑주를 입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영적 전쟁은 기도의 자리에서 더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신갑주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일단 갖추고 나면 두려울 것이 없죠. 하나님의 군사에게 완전 군장은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세상과 싸우겠습니까? 돈으로 싸웁니까? 권력으로 싸웁니까? 지식이나 학벌로 싸웁니까? 여러분, 세상은 그런 것들로 싸우려고 막 덤벼들어요.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없고 기도하는 사람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기도로 승리하는 비결을 알려줍니다. 18절 말씀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 안에서 성령의 검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드리는 겁니다. 바울은 18절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알려줍니다.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즉,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중보자가 됩니다. 중보 기도는 기도로서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신의 기도 제목은 깜빡 잊은 채 이웃을 위해 기도하다가 자기 기도까지 응답받는 것이 중보자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이웃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뿐인데 신기하게 내 자녀가 잘 자라주고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말을 따라 이웃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더니 어느새 걱정하고 염려했던 문제들이 슬그머니 응답받는 것이 중보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기도했더니 내 모든 필요가 채워져서 부족함이 없어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19절 20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감옥에 갇힌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성도들에게 요청합니다. 근데 부탁한 게 단 한 가지예요. 말씀을 주셔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감옥에 있는 것도 그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가 보면 정말 복음에 미친 사람 같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 정도까지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위해 기도할 것은 오직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시기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해석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깨닫도록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 교회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 되어야겠습니까?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 자신이 아니라 복음에 미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의 자리에 앉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기도의 자리에 앉았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그 자리가 영적 전쟁에서 가장 위험한 자리예요. 그러니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도 전신갑주를 동여매고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말씀을 내 안에 주시기를, 성령님께서 내 안에 찾아오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하고 여러분, 일상에 나가서 싸우십시오. 무엇보다 교회가 다시 본질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제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이미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 전쟁에서 이미
이기신 분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했지만 전신갑주를 벗은 채 기도해 온 것은 아닌가,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고 일상의 자리에서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사느라 수고가 많은 인생이지. 그러니 더욱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미 이겨놓으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의 자리에서, 일상의 자리에서 우리는 싸우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한 가지 간구는 이따가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강단으로 초청할 텐데, 강단으로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분은 안수기도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은 뒤에 기도 카드에 있는 기도 제목, 기도 카드에 기도 제목 쓰셔서 기도하시면 그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할게요. 여러분 기도 카드 드시는 분들은 서서 기도하세요. 제가 그거 기도 카드 들고 있다는 거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뿐만이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